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주의 성령님 오셔서 이 시간을 주정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권능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 말씀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장 3절부터 6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3장 1장 3절부터 6절은 지금 전체적으로 3절부터 6절 3절부터 14절까지 이루어지는 전체 한 문단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지금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전부 이게 굉장히 한 몇 개 주셨습니까? 11개 이런 11개 절인데 이 절이 전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3절부터 14절까지를 그 많은 그 글자들을 끊이지 않고 한 문장으로 계속 얘기한다는 것, 그거 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 얘기가 계속 이어져서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로 끝내버리는 이 말이었습니다. 그냥 시작하면은 뭐 문법을 맞추기 위해서 잠시 이거 좀 간결한 문장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어떤 기술을 사용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나오는 대로 3절부터 14절까지를 그냥 쫙 한 번에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전체로서 굉장히 이제 이 사도 바울을 감격시켰던 그 말씀인데,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베소 전체 내용도 마찬가지지만은 특별히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그 말씀, 그렇게 아주 그에게 감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자, 찬송하리로다. 시작을 아예 찬송하리로다. 지금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전체 얘기, 조그맣게는 지금 3절부터 14절까지, 아니면 또 그 뒤에 이제 에베소서 전체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딱 하려고 보니까 찬송이 저절로 나온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를 감격시켰던 그 말은 이런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지금 내가 하는 말 지금 하려고 하는데 내가 저절로 찬송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일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무엇이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먼저 이것이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뭐 이론적으로 뭐 하기 전에 그냥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감정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말로 하든지 아니면 그걸 음율에 맞춰서 가사에 맞춰서 곡조에 맞춰서 노래로 하든지 그냥 말로 하든지 찬송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기본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찬송, 가를 부른다는 의미에서 찬송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생각하니까 가슴속에서 저절로 우러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이 마음, 그리고 그것으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모양들, 이것을 우리가 찬송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왜 찬송하냐, 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이 하냐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신 일, 그것을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서는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것을 생각하니까 찬송이 저절로 난다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신령한 복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할 때 일부러 문법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간결한 문장을 쓴다든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오려도 쭉 3절부터 14절까지를 한 문장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 자,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신령한 복은, 이 신령하다는 말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하나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일, 그걸 신령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일들, 신령하다. 또 다른 한마디는 우리가 물질적인 것이라는 것과 반대되는 의미에서 단지 여기서 재산을 얼마 갖는다든지 우리가 얼마나 부자가 됐다든지 얼마나 명예를 가졌다든지 이런 거 외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이 땅의 영역이 아닌 하늘의 영역에서 주시는 그런 복을 말할 때에 신령하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로 두 가지가 다 연결이 되지만 좀 더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줄 수 있는 복, 아니면 하나님이 또 사람들을 통해 줄 수 있는 이런 이 땅에 있는 그런 복들이라기보다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주신 하늘에 속한 것, 하늘의 특징적인 것,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닌 하늘의 특징적인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초점은 우리 이 세상에 갖는 이런 물질적인 복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성령,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이 뭐냐,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보겠습니다. 이제 곧 이제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이냐 말할 때 곧 이런 거다. 곧 이제 설명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먼저는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택하셨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우리를 따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믿을게요, 내 의지로 내가 주도로 믿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택해 놓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택함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곧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참 우리가 자신을 생각합니다. 그냥 보통 이 세상 생각에서는 그냥 우리가 세상에 나왔을 때 그때 우리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낙태가 몇 주부터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기를 인간이면 이때부터가 인간이 우리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말하는 것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를 택하셨는데 창세 전에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나올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를 귀히 여겨야 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어쩌다 생겨난 사람들도 아닙니다. 쥐나대에서 만든 생겨난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미 창세전에 그 오랜 동안 이전에 하나님의 품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안에 속에서는 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그때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창세전에 택하셨는데 또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택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십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요게 이제 택하셨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신령한 복의 첫째 것입니다. 요건 이제 요문 뒤 건 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다음으로 넘어가겠어요. 자, 택하심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셨다는 것은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예정했다는 것은 구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이미 택함이 있었고 그 택함 안에서 우리를 미리 예정해서 미리 정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 구원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예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과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의 예정으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가 구원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믿을게요. 그리고 믿었는데요. 물론 그것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예정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주된 것이 이미 선택이다. 하나님이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우리가 그래요. 그거 참 하나님이 참 불공평하신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예정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어떤 사람은 예정해 놓지 않아가지고 예수 믿을 수 있는 이 복을 얻지 못하고. 근데 이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사랑 속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순전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 지금 아까 3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본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또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하나님 사이 관계가 그 본래 관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아들들이 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양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양자, 어답션 양자가 됐습니다. 양녀가 됐습니다. 여기 이제 아들들이라는 말을 쓴 것은 이제 그 당시 쓸 때는 이제 너무 아들들을 중심으로 사는 세계였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라는 말을 썼지, 요즘같이 우리가 사는 그 세상에서는 아들, 딸 다 포함되는 겁니다. 특별히 뭐 또 그리고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말을 썼을 뿐이지,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 사람 모두가 믿는 사람들이죠. 크리스찬들이 남자 있건 여자 있건 간에 하나님과의 아버지 관계를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그 신령한 복 가운데 그것은 뭐냐? 첫째는 택하심이라 했어요. 택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정하셨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양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이뤄놓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그 얘기도 써 있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 여기 이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택하심의 그 목적이, 택하셔서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제 우리가 삶의 목표를 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복음 에베소 처음 시작할 때 그 1절 인사할 때 뭐라 했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래서 성도들. 그 성도들이 바로 세인츠입니다. 그걸 설명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 거룩하고 흠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상할 뜻입니다. 또,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바라시는 것이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바라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과 양자를 삼으심의 목적이 기대하시는 바 아까 같이 거룩한 삶 그리고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까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도 찬송하리로다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지금 이 내용을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가 저절로 나왔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믿는 자들이 단순히 그냥 너 찬송해야 돼 하는 의무감으로 그 법이야. 그래서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 오늘 말씀에 쓴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또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장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찬송합니다. 저절로 나오는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꼭 찬송가를 부르라는 말도 아니고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를 써도 되고 그냥 이렇게 감사합니다 말로 해도 되고 어떤 때는 찬송가를 부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향하신 그 귀 막힌 신령한 복을 생각하면
춤을 출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바로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양자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목적은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요, 그 다음에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창세전에 선택함을 받았고 예정을 입었고 장자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 하나님의 기대대로 거룩하게 살고 또 우리 삶이 늘 찬송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양자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거룩하게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찬송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